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교훈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감히 해석하며 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전하며 받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도 진행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나약하고 무지한 자들이옵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오후에 나와 주님 오전에 이어 말씀을 또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오후에 처음 나온 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말씀이 헛되이 증거되고 헛되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이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하나 부차적인 주제는 거짓된 영,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참된 정통 신자들, 정통교회, 바른 교회의 증표, 표와 같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표고 이단자들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라는 말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 NASB, NIV 성경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의 역사로 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영은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육은 말을 못합니다. 지정의가 없습니다. 육은 그냥 물질뿐입니다. 우리의 육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그것이 영혼이라고 보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네펫이라는 히브리 말은 생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생명.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산 존재, living being,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은 우리의 생명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영의 기능이, 지정의,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결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영의 기능입니다. 육은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건 산 사람만 그렇게 하지. 죽은 시체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뭘 느낍니까? 내 말 들립니까?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립니다. 거기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없어요. 그냥 육체, 물질뿐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꼬집으면 아프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그래서 영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과 교훈으로 나타나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저 말이, 저 사상이, 저 말이, 저 말의 사상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시험하고 분별하라.
우리는 사람의 사상과 가르침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는지 시험하라.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은 자문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귀가 얇다고 그러던가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따라가고, 저 사람 저 얘기하면 그래요 따라가고, 그러면 당나귀를 이고 간다. 그런 우리 책에, 어린아이들 책에 보면 그런 우화도 있죠.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은 나중에는 당나귀를 이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좀 잘 판단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들이죠.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 사상이나 따라간다면 사탄의 미혹거리, 사탄의 밥이 되겠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인가, 얕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금방 미혹하겠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이 말이 맞아. 그러면 그래, 그러고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이단들한테로 다 가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러나 좀 더 분별력이 있으면 그거 아닌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자. 성경 좀 내가 살펴보고 역사적 우리가 신조들도 좀 뒤져보고 교리서도 좀 보고, 봐, 교리서 옛날에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 당신 말하는 거 이단이야.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 이단이야. 예수님 신성 부정하는 거 이단이야. 속죄 부정하는 거 이단이야. 그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넘어서서 그렇게 막 직접 깨심어 문언하는 은사주의 그 이단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분별이 될 테인데 그러지 않고 그런가? 놀라운데 다 따라가면 조금만 이상한 신기한 현상만 있어도 다 쫓아갑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요? 무슨 거 읽었나요? 아까 교동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더라. 그랬는데 그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거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될까요? 그건 나는 과학적이잖아. 비과학적이죠. 과학으로 보면 비과학적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을 넣는 거 아니까 초과학적이라고 합시다. 비과학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있겠는가? 못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됐습니다. 이상한 신기의 세계,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무당들이 신기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죠. 무당들이 칼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작두에서도 그 춤을 추는데도 발이 베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거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신비 현상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신비한 현상들이, 영매들이 이 신령주의자들이 막 뭐라고 주문처럼 외우면 사람이 붕 자리에서 뜨는 현상도 있다. 그런 우리가 책들에 보면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은사주의자들에만 있지 않고 이방 종교들에게도 있다. 그런 보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요새는 마술사들도 TV에 나와서 이상한 마술을 하는데 속이는 마술도 있지만 진짜 신기하게 관통하는, 무슨 유리병 속으로 뭐가 관통하는 마술도 들어 행합니다.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탄과 악령들도 신기한 일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렸다. 그래서 잡아먹어버렸다. 같이 뱀은 만들긴 했는데 그 뱀이 잡아먹히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하튼 신기한 것을 따라가면 이단에 미혹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속한이라는 말은 근래 영어 성경들 옛날에는 of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썼지만 근래 성경은 다 from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전통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렇게 돼서 육체로 오신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인이라는 말은 confess, on profess, 고백하는 여부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고 고백하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일, 즉 우리가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성취하는 성자, 이룰 성자,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한자말로 표현하죠. 익숙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성육신 중요하니까 영어도 incarnation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car란 말이 육체란 말이고 in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성육신을 말한다. 이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독특한 인격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이셨고 사람이 되셨는데 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채 사람, 인간 본질을 취하셨다. 그럼 예수님께는 양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고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칼케톤 신경의 표현대로 둘이 혼합되지도 않고 또 둘이 구별되면서 연합되었다. 혼합되고 섞이지 않고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일이죠. 성육신은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로서 난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은 영이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테파,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만 보이는 예수님의 인성은 가짜고 신성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형태로 오셨다. 그게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별이 가현설. 도케테파라는 신학의 그 이단이 초대교회에 벌써 사도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죠.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초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도케테파 이단이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통교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는 신비한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케아 회의 때부터 아까 말한 칼케톤 회의 때부터 그리고 모든 정통 교회의 교리, 신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물론이고 모든 정통 신조에 고백되어 있는 진술되어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부정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지금 4장에 나오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속한 사상이니까 성경적인 진리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의 핵심적인 진리죠. 단지 성육신뿐 아니라 성경의 근본 교리들,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육체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지금 성육신은 물론이고 또 지옥을 부정한다든지 등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분석한다든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부정하는 이런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된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근본 교리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목사들은 주의 예언하신 대로 사도 요한 당시에 벌써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겠다고 했는데 사도시대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6천년 인류의 역사에서 2000년, 마지막 2000년은 마치 6일 창조하고 7일의 안식에 들어가듯이 6천년 역사의 끝에 2000년은 말세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아닌가. 성경의 신약시대는 이미 말세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도 하나님께로서 났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죠. 중생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 위로부터 난다 표현했습니다. 중생했다. 또 중생한 저들은 저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았고 그들을 배격하고 이겼습니다. 감사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났고 저희를 이겼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계시니가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세상에 있느니는 뭔가요? 사탄이겠죠. 사탄을 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악령들을 겁내나요? 악령들 점집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으시시하고 거기 가면은 성령님도 무서워서 도망가시나요? 아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갈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은 사탄보다 악령들보다 강하십니다. 강하셔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 사탄 이단들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의 역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에 대해서.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이신칭의의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면 또 반율법주의도 그것은 오류라 큰 오류라고 했지만 율법주의를 말하면 그것은 명백히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주제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말한 천주교의 교훈도 일종의 율법주의고,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결국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오늘날 개신교 속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치우쳐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행위가 좀 괜찮아도 천국은 받아놓고 이렇게 반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이상한 경향의 하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해이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물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의는 항상 미달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내가 십자가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섰을 때 천사가 너 저기 증명서 내놔라 하면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증명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 예수님을 제가 감히 믿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패스포드처럼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들이 많습니다. 1980년, 183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온 이단 종파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가 다 1830년대 이후에 나타났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19세기 중엽에 이단이 시작된 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꽃피어서 지금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굉장히 번창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작은 종파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유타주라고 하는 한 주 전체가 몰몬 교도들의 하나의 주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세계적입니다. 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뭐 깨어라 파수대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죠. 요새는 몰몬교 전도하는 사람은 잘 보전 아주 건장한 청년들 두 사람이 향지어서 전도하는 몰몬 교도들, 전도자들을 들어볼 수 있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 종파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재림주가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 뭐 수십 개 된다고 그러죠. 유명한 통일교, 또 요새 신천지 이만희신가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종교죠. 거기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 깊은 이단은 천주교회고 천주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종교개혁 갈라져 나온 것은 분파운동이고 개신교는 정죄를 받아야 할 집단입니다. 천주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교회가 어디까지가 자유주의 교회인지 우리가 한계를 정하기 어렵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그 신학을 수용하고 있는 자들은 이단자들입니다. 그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 교단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교단입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권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단이라는 교단들, 넓어져 있는 교단들, 기장 측, 기감 측, 예장 통합 측, 자유주의를 그들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건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단자들을 쫓아내라. 통합적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은 거기에 있는 김명영 교수, 조지신학 교수부터 그들은 권증해서 제명 출교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측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옳지 않은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 성경 교훈을 넘어서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은사가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얼른 보면 성경적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사주의의 문제는 성경을 넘어선다는 말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고를 가지고 오늘날 성경 덮어놓고 직접 계시를 합니다. 큰 믿음 교회 제가 쓴 책에 인용해 나와 있죠. 성경 강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시원스럽게 말해야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사도주의자들 그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강에 성경을 충실히 해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경건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덮어놓고도 오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뭘 할 것처럼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개혁 신학이 경계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사주의는 성경 교훈을 넘어서는 은사주의는 성경의 종결성, 계시의 충족성을 넘어서는 은사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른 영입니다.
조심해 경계해야 할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영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온 혹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세례도 받고 교회 직분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교단의 신학교에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리교회 홍정수 교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비평하는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했던가요? 어느 그 감신에 있는 다른 교수들도 비평하지 않고 어느 협성신학교인가 감신 안에 감리교 안에 있는 여자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 여자 교수 이 무슨 교수가 그 홍정수 교수의 글을 비평하는 글을 신문에 실으면서 맨 끝에가 흥미롭더라고요. 홍정수 교수는 다시 세례문답부터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옳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는 받았고 어떻게 목사까지 됐고 어떻게 신학 교수까지 되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비평 잘했다. 여자 교수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지경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중생도 못한 기본 교리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신학 교수까지 되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 바른 교훈, 역사적 기독교를 듣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은 그의 교훈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예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듯이 저런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예수는 저런 식으로 교훈하는가 아유 내 영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내가 예수 집회 안 온다 그러고 떠나가 버릴 때에 주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는 자들은 가게.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주님은 저들이 소경이고 중생도 하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곧 주의 사도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중생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 곧 바른 말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듣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구별된다. 진리의 영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전통적 정통 교리를 듣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미혹의 영은 우리의 바른 말과 바른 교리를 듣지 않고 인정치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혹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주제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표가 된다. 정통 교인들의 참표는 서로 사랑함에 있고 이단은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미워하고 참된 종들을 미워하는 것이 표가 된다. 구별이 되니까 서로 사랑함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미움과 싸움은 마귀에게서 나온 성질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중생의 표가 된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비평은 하지만은 그것이 사랑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교만한 일이 되지 않도록, 미움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에서 밝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독생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혹은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전통본문에 되어 있는데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시간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본질을 취해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의미, 즉 성육신의 의미일 뿐 아니라 또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요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성육신하신 그가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온 인류의 영혼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전통본문의 원래 원문에는 유화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발견합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거 그거 잘 안 하죠. 너는 목사는 되지 마. 목사 빼놓고 다른 거 다 해. 신학교는 절대로 가지 마. 신학교.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가지 마. 반대로 너는 갈 수 있으면 신학교를 첫째로 가면 좋겠는데 신학교가 첫째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정 못 가면은 나가서 의사가 되든지 가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든지 기술자가 되든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을 목사를 시킨 셈이죠. 목사 중에 목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결과 우리 죄를 위해 유화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유화제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는,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속죄 개념 가운데 중요한 한 개념이 유화라는 개념입니다. 영어 성경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빠져서 화목이라는 말로 그냥 번역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유화제물, 어렵지만 유화제물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고 좋을 것입니다. 죄인은 속죄가 아니고서는 속상, 대리적 형벌의 속상 개념이든지 아니면 구속, 값주고 사신 개념이든지 아니면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진노를 제거하는 개념이든지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속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많은 죄들이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죄가 주의 은혜로 독생자의 희생으로 독생자의 속죄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형제 작은 허물들 때문에 담을 쌓지 말고 그들을 배척하고 물리치지 말고 품고 용서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사회도 분열은 좋지 않습니다. 분열은 공산주의가 틀렸고 사회주의는 틀린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도 품고 가야 되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누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배되는 나쁜 일입니다. 이석기 씨 같은 그런 사람 알온가 하는 우리나라에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기획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들이 활개치고 그들을 높여서 등용하고 제가 요즘 어디 보니까 교통방송의 어느 프로그램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아무개 시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마음에 상해서 참 이 나라가 보통 걱정이 아니다 싶은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양에도 정신이 바로 차린 사람들은 사회주의도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들이라도 공산주의 그런 혁명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사회주의는 그 정도로 성숙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위태한 지금 상황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 그 영혼들을 품고 가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그 생각을 좀 고치기를 원하지만은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품고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에 비유했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면 며칠 날 품삯인 것을 알 수 있겠죠. 6천만 일이면 우리 생애를 다 끝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지옥 갈 죄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잘못 범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아무리 죄가 커도 아직 잘 몰라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렇고 너무 어릴 때부터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깨우쳐 주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에 80년대는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전에 있던 교회에 사랑하는 청년도 서울 농대인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에서 빨갛게 물들어서 그게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막스 레닌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부. 공산혁명 공부를 아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동아리 모임처럼 모아놓고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40대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사회는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야 되고 재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 빈부격차가 심한 것 이거 다 엎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생각으로 됐습니까? 그럼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왜 중국은 저렇게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차이가 납니까? 몇십 년 공산혁명 해갖고 잘 지냈으면 그 잘 지내죠. 또 북한은 그렇게 혁명해가지고 3대 세습하면서 북한은 왜 지금 그 지경입니까? 공산당이 돼야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쓰레기통을 뒤지고 탈북해서 살기 위해서 탈북해오고 그 지경입니까? 사회주의 하면 왜 베네수엘라는 그 꼴입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를 그 꼴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꼴이 그 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자. 우리가 또 신앙도 없습니다. 이북이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 자유를 왜 빼앗기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품고 가기는 합니다. 품고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는가? 바른 교리가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교리뿐만 아니라 행위 열매도 봐야 되지만요. 성육신의 교리가 매우 기본적 교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이단이고 바른 교리에서 볼 때 교회연합운동이나 타협적 복음주의나 은사주의도 매우 잘못입니다. 매우 잘못입니다. 우리는 시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우리 합정동 교회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유화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를 아들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가라앉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구나. 참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사랑도 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은 참으로 크도다. 우리는 내 아들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를 꺼려하고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산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큰 사랑,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게 이런저런 잘못을 행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까지라도 품고 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으다. 내가 품고 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벌써 됐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됐고 얼마나 좋은 그런 일이 되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서로 품고 신사적으로 해요. 데모를 하더라도 폭력적인 것은 안 돼요. 저는 언제나 그랬잖아요. 광화문이 좌파들이 시위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것, 저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건 강력히 응징해야 된다. 그러나 평화적인 시위는 자기 의사 발표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1인 시위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우리 의견을 발표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비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사람들이 무슨 뛰쳐나와서 시위한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면서 과격한 것은 안 됩니다. 과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혼란만 자초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했는데 오늘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해서 가정마다 사랑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주님의 이 갈등, 주님 좌우가 대립되어서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이 갈등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든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주님 가치와 질서 위에서 나라가 바른 길을 잘 가고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